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1장 전체가 아니고 오늘 읽은 이 본문만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실수를 행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점들을 잘 방어하고 극복하고 조심하여서 믿음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자로 서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 읽으신 대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고 또 나만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는 다 웃는다, 다 웃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말하면 다 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할 수 없고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결국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바로 뜻이 웃음이고 그리고 사라는 그 아들을 낳고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은 것도 아니고 약간 50-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그 지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75세에 부르셨거든요. 75세에 부르셨고 이제 아들이 태어날 때에 100세입니다. 25년이 지나서 바로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되고 돌보셨다 그랬죠. 돌아보셔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라는 그 아기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라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정말 행복한 장면이죠. 정말 행복할 거예요.
사라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사라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간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구약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으로 대표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 신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 결국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결국 의인이 되는 길이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웃음의 소식입니다. 1장 11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나시고 그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와 함께 기뻐하듯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난 것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다면 그것의 성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영혼에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응으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자기의 아들도 이제 인간들에게 내어주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영화가 새로 이제 기독교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단체 관람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바빠서 못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아들 독자를 바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열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구원이 바로 이삭,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은 이건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자를 바로 이삭이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 그것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바로 그 기쁨이 바로 이삭이 태어나면서 사라가 얻은 기쁨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데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놀라운 구원이요 태어남입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기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모든 슬픔을 완전히 씻어내고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기쁨, 예수 믿고 영원한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믿음의 결국은 웃음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본문에 나오죠. 2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이 나오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약속을 하셨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즉 성취되어서 우리가 웃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품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국인 웃음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기까지는 지난한 과정, 어려운 과정, 고통의 과정을 지내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당장 이루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기다리면서 성숙해져 가고 또 무르익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참 늦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린 것은 그 자체로 존경해 마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시는데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기다리고 믿고 바라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은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반대, 즉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더 이상 못해 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새벽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웃음을 주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 수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웃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의 기쁨,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것을 얻기까지,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원수의 방해와 해방이 있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사라가 고백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기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라를 축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의
본체이신 이삭의 본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뻐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와 함께 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성취되어서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성취되어서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돈 주세요 하면 돈 떨어지고, 직장 주세요 하면 직장 떨어지고, 어디 붙게 해주세요 하면 척척 붙고, 뭐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척척 낫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쁨만 생각하고 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웃음을 잃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웃음을 잃고 사는 성도가 태반일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렵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확장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웃게 되었지만 듣는 자가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성취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의 소원 성취의 기쁨에서 하나님 소원 성취의 기쁨으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의 육체의 소원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나요? 한 1년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 그날만 기쁘고 나머지 364일은 맨날 울상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적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바라보는 기쁨. 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나의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소원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섬김을 행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해. 이거 내 육체에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도무지 내 육체의 기도로서 이것을 원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내 육체는 기뻐하지, 내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가난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내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내 영혼에도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내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기쁨. 침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활동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일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내 일이 안 이루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내게 육체에 주어진 축복은 나만의 축복과 기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은 함께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가 얻은 기쁨이 다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당연히 기쁘겠죠. 안 기뻐요? 아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축복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육체만을 위해서 기대하면 그거는 불신앙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돈 2천만 원 내고 부적 사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굿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당한테 가면 2천만 원이라도 내기나 하지. 교회 금융 철학기도 나오면서 돈 2천만 원씩 내고 나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뭘 육체의 복을 그렇게 바랍니까? 육체의 소원을 그렇게 바랍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니. 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인지 떳떳한 기도인지 살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무언가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확장되는 기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확장, 기쁨의 확장을 위해서 응답 받았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쁨은 정말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맨날 울고 살아야겠네요. 주여 맨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만 기뻐해야 됩니까? 물론 들어가면 더 기쁘겠죠. 들어가기 전에도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도 기뻐해야죠. 기다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약속 보증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육체의 어떤 열매를 얻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까지 그 가는 과정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돈 벌어서 월급 받는 거 기쁘죠? 그러면 한 달에 하루만 기쁘겠네요. 그죠? 그것 그냥 통장에 들어갔다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루 들어왔다가 스쳐서 그냥 다 없어져. 그럼 하루만 딱 기쁘겠네. 그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그날만 기쁜 게 아니라, 돈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받기까지의 일하는 과정도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에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에도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돈만 바라고 살면 한 달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농땡이나 칠까?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어떻게 하면 놀고 돈 벌을까? 뭐 이 생각만 하고 한 달 지나지 않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짧아요. 네,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일해야지.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언가 내게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 그 과정도,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 자체도 나에게 기쁨이 되어요. 기도하는 그때가 기쁨 자체여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체가 기쁨 자체여야 됩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기쁨의 확장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웃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웃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웃음,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